요즘 시편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편은 시 모음집입니다. 다윗을 비롯한 여러 시인들이 인생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노래하고 고백하고 몸부림치고 잠을 들지 못하는 그 고통의 세월들을 보내면서 탄식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했던 시들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 칼빈은 시편을 영혼의 해부학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시편의 시를 요즘 다시 읽으면서 내 영혼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느낍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 과거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손길들을 시편을 통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젊었을 때 제가 시인이 되고자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잠깐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시집을 가지고 산과 들을 다니면서 시를 읽고 시를 묵상하고 또 시를 사람들한테 읽어주고 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참으로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산 저 산을 다니면서 시를 쓰면서 그 시를 스스로 또 읽으면서 자기 도취에 빠졌던 생각이 나기도 하고, 제가 교육종사 때는 중고등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게 시를 지어서 그들에게 읽어주기도 하면서 시 이야기를 함께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좋아했던 시들 중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시가 있었습니다. 청마 유치환 씨가 쓴 시였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본 그런 시고, 어디 옛날 다방이나 아니면 어느 책에 보면 많이 등장하는 그런 시입니다. 유치환 씨는 이 행복이라는 시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내용으로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받는 이보다 행복하느니라.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환히 내다보는 우체국 창문에서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한 길을 향한 문으로 숱한 사람들이 제각기 한 가지씩 생각에 족한 얼굴로 와선 총총히 우표를 사고 전보지를 받고 먼 고향으로 또는 그리운 사람에게 슬프고 즐겁고 다정한 사연들을 보내나니 세상의 고달픈 바람결에 시달리고 나부끼어 더욱더 의지를 삼고 피어 헝클어진 인정의 꽃밭에서 너와 나의 애틋한 연문도 한 방울 연연한 진홍빛 양귀비 꽃인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받는 이보다 행복하느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노니 그리운 이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의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노라. 저는 이 시의 제 마지막 구절이 제 가슴 속에 잊혀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받는 이보다도 행복하다.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운 이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의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노라.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특별히 이 시를 애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의 편지도 급박한 상황 속에서 갈라디아 교인을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이 듬뿍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은 성급히 편지를 씁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다른 사도 바울의 13권의 서신서들과 다른 차별점이 있는데, 그것은 당시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 편지 형식을 따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즉 당시 로마 시대에 편지를 보낼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그 편지의 인사말과 구성 요소를 따르지 않고 사도 바울의 급한 마음을 듬뿍 담아서 사랑의 편지를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시다시피 이 갈라디아서는 이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서 중에서 그 중에서 6권의 그 교리서신, 그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13권의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서신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쓰여졌는데 당시 갈라디아서는 바로 이방인 출신들의 지역이었지만 유대교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복음의 정통성이 훼손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바울 서신의 중요한 쟁점은 유대교 출신들의 기독교인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그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율법을 적용하고 율법을 주장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것이 유대인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이 온전해지려면 당신들도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고 당신들도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이 갈라디아 지역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이 사도 바울은 급하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당시 갈라디아에는 바울을 적대하는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공격하고 그리고 그 바울의 가르침을 헛된 곳으로 오도하는 일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갈라디아서를 가르쳐서 종교개혁의 선전포고, 그리스도 신앙의 대헌장, 그리스도의 독립선언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수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급박한 상황 속에 이 갈라디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통해서만이 오직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훗날 쓰여진 로마서는 차분한 상황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율법에 의해서 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지를 사도 바울은 논리적이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 비해서 갈라디아서는 거칠고 급박한 상황 속에서 유대교 기독교주의자들을 율법주의자들을 공격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이 사도 바울의 절박한 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시에 이 유대교 기독교 즉 다시 유대주의자들은 사도 바울의 두 가지를 들어서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대체적으로 등장하는 내용이지만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그들은 의심하고 사도성을 부정함으로써 결국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태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로 네 가지가 나타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진정한 사도가 아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었다. 그러므로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사도로서 위임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다른 사도들에서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도들에서 종속되어 있다. 두 번째는 바울은 자신의 진정 훌륭한 유대인인 적이 없었다. 유대인의 유산과 율법을 그래서 그는 포기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따라 아브라함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상속자만이 복을 상속할 수 있다. 즉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과 할례를 통하여 반드시 유대인이 돼야 된다. 이방인도 율법과 할례를 받아들이면 유대인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기독교의 입장에서 그리스도 또는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즉 율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만 온전히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1절부터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16장까지 말씀해 보면 여러 가지로 자기 자신들을 변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1절 말씀 보면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가 살리신 하나님 앞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또 7절 말씀은 다른 복음은 없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어떤 사람들의 음모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8절에 보면은 비록 하늘에서나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의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9절 말씀 보면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10절 말씀은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것이고, 16절에 보면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다. 즉 여러 가지 말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사도성의 정통성을 그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다 같이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들이 세워준 것도 아니고. 누가요?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사람들이 세워준 것도 아니고, 또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사람들이 맡겨준 것도 아니다.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자신을 사도로 부르시고 세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이 인간적인 기원이나 수단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우리 아시다시피 12제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영적 체험을 통해서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사도가 된다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과 부활하신 주를 직접 목격하는 것, 또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에 의해서 복음의 사역자로 택함을 받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바로 후자에 해당하고 다른 제자들은 바로 전자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그가 공생의 사역과 부활하신 주를 목격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사역자로 본인이 택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자기가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버렸습니다. 죄인인 자기 자신은 자격이 없지만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행위로, 행함으로, 윤리로, 도덕으로, 의로움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그 어떤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훗날 야고보서를 잘못 오해하면 마치 그것이 행함으로서의 구원을 정당화하고 행함으로서의 구원이 온전한 완성된 성숙한 구원인 것을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음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그 구원의 은혜에 온전히 보답하는 일은 행함으로 그 구원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지, 그 행함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든지 구원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그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쓰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도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구원 앞에 늘 겸손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사랑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나약함을 고백하면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오늘 하루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게서 난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다. 사람에게서 난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난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여러분 6절 7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본문에서 보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6절에도 보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 즉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서 다른 복음을 따른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인데 7절에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다른 복음은 없다.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해서 즉 너희의 마음을 흔들고 복음을 변질시켜서 너희들로 하여금 다른 것을 쫓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6절 말씀을 좀 더 쉽게 번역해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으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 사실 다른 복음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3권의 이 바울 서신과 그 다음에 7권의 일반 서신이 있습니다. 이 13권의 바울 서신들은 주로 그 대상이 유대교 기독교인들에게 쓰여졌습니다. 즉 예루살렘에 있던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대되는 과정에서 초대교회 복음 전도자들은 처음에 복음을 어디 가서 전했냐면은 주로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유대인들의 모임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초대교회의 전도자들이 이방인에게 가서 선뜻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웠기 때문에 그리고 언어가 잘 소통되는 이 회당이라든지 유대인들의 집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미 오랫동안 율법 아래서 지나왔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접하기는 했지만 그 전에 그들의 마음속에 삶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은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그 선 경험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그들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는 18권의 일반 서신에도 등장합니다. 자,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지나서 사마리아와 땅끝 즉 이방인의 영역까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속에서 이제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이방인들은 이미 과거에 다른 종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유대교란 종교적 선경험을 가지고 있듯이 그들은 이방 종교라고 하는 다양한 선경험들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복음을 바로 과거에 가지고 있던 선경험의 잣대로 해석하고 수용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려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 쑥스럽긴 하지만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30년 도전사 보살님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분은 30년 동안 이 불교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그 불교에 오랫동안 30년 동안 해왔던 그 모습을 쉽게 내려놓지 못하고 제가 나타나면 신방 가면 내 얼굴 이렇게 저보고 문까지 쫓아나와서 절을 하고 그리고 절에서 고사를 지내듯이 신방상을 그렇게 차려놓기도 하고 과일과 떡을 듬뿍 담아놓기도 하고 그분의 마음, 그분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지만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30년 동안 해왔던 이 불교의 그 종교적인 선 경험을 버릴 수가 없는 버려지지 않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초대교회는 이 두 가지 문제 유대교 기독교인의 문제 이방인 기독교인의 문제가 바로 초대교회 사도들이 초대교회 교회가 극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갈라디아 유대교 기독교인들, 율법주의자들과 사이에서 일어난 문제는 바로 이들이 율법적 복음을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6절과 7절에 다른 복음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율법이 전제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미 베드로와 더불어서 야고보와 더불어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이 난 사건이었습니다. 즉 예루살렘에서 당시의 사도들은 회의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느냐?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럼 율법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율법은 결코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결론이 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 지방에 흩어져 있었던 그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 복음을 해석하고 이 복음을 수용하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에 갈라디아에 있는 이 유대교 기독교인들은 바로 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잘못된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복음의 내용이 혼란스럽고 그들의 복음이 변질되고 있었던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었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온전히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떠나서 이제 다른 복음을 쫓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부르신 이는 당연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시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두 번째는 성도들로 하여금 부정한 데 있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평화를 위하여 부르셨다.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셨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여러 차례 그가 쓴 서신도들을 통해서 여러 교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이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에서 떠난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거짓된 유대주의자들이었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율법의 교훈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에 의해서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다른 복음은 없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의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은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그는 강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 후반부에 가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편지 초반부에서 자기가 편지를 급하게 쓴 목적이 바로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다른 복음, 또 하나의 복음, 그 왜곡된 복음, 율법에 의해서 덧붙여진 복음, 유대주의자에서 만들어낸 복음 플러스 율법, 그 다른 복음은 결코 우리가 지켜야 될 복음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급하게 편지를 써서 이 율법주의자들에게 결별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8절과 이 9절과 10절에 가면서 보면 아주 단호한 어조로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무섭게 선언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하늘로부터 천사랄지라도 그것으로부터 피할 수가 없다.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 천사를 율법의 중보자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당시 유대인들요, 그 사람들은 이 율법의 중보자를 천사라고 생각을 하면서 후기 유대교의 이단들에 빠져갔던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그릇된 자상을 가지고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단호하게 그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 말씀에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와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모함하기를 뭐라고 모함했냐면, 사도 바울이 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줄 아느냐? 그것은 사도 바울이 너희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순수성을 그들은 훼손하면서 그 책임을 사도 바울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사도 바울이 바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라고 가르쳤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복음에 많이 오염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의 다양한 문화들, 또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특히 다민족, 다문화, 다종교라고 하는 이 세계사적으로 펼쳐진 우리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정황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복음에 의해서 오염되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문화와 삶들이 그 다른 복음들에 의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을 받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섞이게 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끌려가게 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과 함께 속해지는 결과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경남 산청에 그 시골 교회가 있습니다. 이 칠정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 이 조한우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경남 산청 시골이잖아요. 그 농촌 목회를 하면서 이 품바 타령, 농촌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이 품바 타령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 분장도 막 하고, 그리고 이 품바 옷을 입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를 품바 타령으로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일을 많이 하십니다. 그 농촌 목회 관련된 세미나나 행사 때마다 이 먼 대전까지도 오시고 서울도 가시고, 또 교회들이 불러주면 가가지고 그 분장도 하시고 옷도 막 입고 이 품바 노래를 부르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십니다. 제가 그분을 통해서 많은, 때로는 순수한 그 열정과 그 복음에 대해서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그분이 쓴 글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신령한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사랑의 공동체다. 신령한 교회는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다. 신령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없고 우리만 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유대교 교리가 다른 복음이었다면, 오늘날에는 기복주의 신앙이든지 성공지상주의 사상이라든지 물량주의 같은 것들이 다 잘못된 복음이다. 이제부터 오직 예수만 붙들어서 마지막 때까지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 이분이 오늘 이 설교에 관련된 이 교회력 자료집에 쓴 마지막 문장을 읽으면서 저는 우리가 오늘날 다른 복음에 의해서 현대인들이 끊임없이 유혹받고, 다른 복음에 의해서 우리가 순수한 복음의 은혜를 때로는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합니다. 제 자신서부터도 미디어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순수함을 때로는 내가 흔들리고, 때로는 내 자신도
오염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목회자들을 통해서 또 신학대학에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 순수한 복음이 이 세속주의에서 오염되어지거나 세속주의의 잘못된 영향 속에서 휘둘리는 모습을 많이 보아오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의해서 휘둘리지 아니하고 이 세상 속에서 잠시 살아가고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을 더 굳게 붙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